Okay. Yes, it's true that sentence makes our thoughts busy, so you can't have a space to think about the words of God. But this week I really tried while I'm driving to work and come back home. I keep praying like when I inhale the breath, I prayed. When I exhale, I pray. By doing this, at least I was thinking about that God. I was thinking about how God will fulfill His will through my life. But today, when I listen it, I'm still not in experienced the secret of prayer yet, because I'm still living in the reality, the world, not reality, the words, with a busy heart, such as always giving the difficult and a lot of problems, not problems, a lot of tasks to do. But this week our challenges for our spirituality, what I'm gonna do is I'm gonna memorize, at least what I can do is I'm gonna memorize today's verse. Then every morning I'm gonna say it out and then pray together. Thank you. Let us start the Rambam now. Let us pray. In 237 AGs, you give us true gospel that can overcome everything, especially disease, chaos in all of the world. Today, again, give us spiritual power, can open spiritual eye, and realize what is real for us. You give us word of God, so we listen your voices. When we have Darapa, destroy darkness in South Africa, all over the worl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Pray. Thank you, Father, to lead our lives all the time. Let us not forget about Trinity which dwell in us. Restore our spirituality so we find the worthiness of being child of God. When we go to the world, it comes to us different challenges emotionally and physically. We can find truthness of our authority in them, so every day we can glorify your presence. Only you we can trust and follow. Let us not confuse by Satan's scheme. In the name of the Jesus Christ, I pray. Amen. 예, 남아공 다락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누리도록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능력을 주고 계시죠.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5장 7절에 그래서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도 되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두 번에 8절에 보니까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맡기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지금 8절에 얘기하는 거죠.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 안에 있으면 사단을 건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았지만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단은 지금 인간을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나를 주님께 맡기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사단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아까 7절에서 확인했죠. 근데 사단은요,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이런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 사단은 내가 주인이라고 속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주인이라고 속였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다 하나님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걸 보고 사단화돼 버린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버린 상태예요.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단화. 심지어는 예수 믿어도 예수님 사랑한다지만 늘 내가 주인처럼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죠.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현장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이제 그 사단을 섬기게 만듭니다. 주술하고요, 우상 섬기고, 무속하고, 현장을 이렇게 사단화시키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각 개인을 이렇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네가 주인이라고 속이고요. 여러분, 현장은 우상, 무속, 주술로 속이고요. 여러분, 한국에서만 자기 귀신 들렸다고 한 사람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한국에서 유명한 산 밑에 가면요, 그 무당들이 굿하는데 널려 있어요. 사단은 이렇게 인간을 속여가지고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6가지 운명 속으로 올무로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결국 개개인이 우상 섬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오는 운명이 뭡니까? 마음의 병이 와요. 마음과 정신에. 그러다가 나타나는 게 육신의 질병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게 되죠. 이게 가문 대대로 계속돼요. 이 저주 재앙이.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만물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현장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속은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문화에 속지 말라니까요. 심지어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그 문화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체질에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꾸 속아요. 복음 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던 거 그대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은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이 범죄한 그때,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사단에게 소속되고 계속 고통받는 인간, 고통 가운데 있게 됐죠. 제가 서론에 말한 대로 사단에게 속아서 또 사단 섬기다가 6가지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 인류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을 때부터 이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여기에, 남아공 사람도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때부터 계속 언제까지 계속 이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네가 주인이라고 속고 살고 그 사단 섬기다가 저주 재앙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거 그 속에서 고통받다가 죽게 되는 거다 이 말이요. 왜 이게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의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분리된 것 자체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 떠나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사단에게 속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서론에 본 대로. 사도행전 10장 38절 결국엔 사단에게 눌려 살게 되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여러분, 서론에 말한 그 사단의 일을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단번에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끝내신 겁니다. 제사장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내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예언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끝내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우리는 완전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아니 지금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께 맡기면 주가 돌보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의 모든 고통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의 그 저주 고통에서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결혼식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 때가 아닙니다. 이럽니다. 마리아가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인들한테 명령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의 주인이 된 거죠. 물을 항아리에다 넣어라. 그리고 그걸 갖고 와라. 하인들이 주인이 된 거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은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됐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된다면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그 주인을 바꾸도록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고. 속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 과거 생각 그대로 그거 붙잡고 있지 말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옛날의 상처 그거 그대로 붙잡고 있지 말라니까요. 그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거잖아요. 그거 싹 다 갖다 버리세요. 여기 한국 분들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고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싹 갖다 버리세요. 어렸을 때 나한테 있었던 어려운 일 그게 나한테 나 너무 그거 힘들었어. 그 생각도 버리시라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왔던 고통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맡기고 나는 인도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부터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단을 넘어서는 기도를 누리세요. 여러분 조금만 이 그리스도의 의미만 생각해도 돼요. 그걸 보고 묵상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제사장 되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미만 생각해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실제 비밀이 여러분들 위에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배경이 그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내게 임하도록 들이쉬면서 기도하세요. 머리로 상상하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내쉬면서 여러분들의 업과 가정과 모든 일과 사람에게 이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의 배경이 전달되도록 기도하세요. 생각으로. 그걸 보고 묵상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요. 여러분들 위에 이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묵상 하나로 여러분 현장 변화시키고 여러분 자신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배경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언약 굳게 붙잡고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내 주인은 나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상처에 빠져있고 그것 싹 다 버리시라니까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나 사업하는데 내가 계획 세우지 말라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서 내 사업을 하시라. 이 속에서 삶을 사시라.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배경, 왕, 선지자 배경, 제사장의 배경으로 역사하시는 그 의미를 믿고 그걸 내 안에 받아들이시라. 그럼 그거를 현장에 전달하라. 권세. 여러분 이걸 서로 한번 진짜 여러분 누려보세요. 아니 저 무속 주술 또 저 모슬렘들 계속 기도하는데 사단 능력으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배경으로 내게 임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의 배경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우리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한 주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주님의 힘을 고백하며 모든 걸 맡기고 누리게 하시고 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